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마태복음 통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하라 그러셔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확장시켜 주시고 또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계속 그 뜻들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주님께서 계속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것은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은 주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성도님들? 앞에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요. 맹인 두 사람을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께서 그 두 맹인을 치료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이제 결과부터 얘기를 해주긴 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치료를 받고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집을 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집에서 치료를 받고 그들이 나갈 때에 곧바로 또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누구를 데려왔냐 하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이 많이 피곤하셨어요, 주님께서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사역을 또 이어서 또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마태복음 읽어가는 가운데에도 계속 나오게 돼요. 제 마음에 성도님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두 맹인을 고쳤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끝나면 또 데려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선을 얼마나 행하고 싶어 하실까? 영혼들에 대한 연민이 주님이 엄청나시잖아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시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주님께서 막 마음이 녹으세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막 선을 행하고 싶으셔서 막 그들을 구제하고 싶고 치료하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이런 열망과 갈망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냥 주님 마음엔 충만한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어쩌면 우리가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막 그 사랑을 그 선을 막 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잠잠하세요, 주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막 감동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실 때 그거를 막 외면하고 불순종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인생을
우리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해요. 아마 그 예수님이 임하신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욕구대로 순종을 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성자의 나라로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 직장이 성자들이 모여있는 직장들이 됐을 거예요, 아마. 굳은 일을 자기가 총대 메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직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은 묻지마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막 외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열망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에 그들을 양육하고 도와줬더라면 아마 그 사랑이 넘치는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주님의 그 열정과 주님의 그 행하심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받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회는 운명 공동체고, 한 지체가 아프면, 세포가 아프면, 같이 고통을 다 느끼는 것처럼, 운명 공동체고, 그런 사회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이런 이기주의로 이제 자꾸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왜 돼야 되느냐? 훌륭한 사람이 되고 CEO가 되면은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연봉이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높은 위치에 세우셨을 때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신대요. 왜냐하면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근데 너무 움켜쥐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 교육과 움켜쥐는 것에 익숙한 이런 모든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렇게 가면은 사회가 너무 각박해서 베풀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이요, 이상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장자리를 주신다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로 세웠을 때 자기 혼자 목회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길러내라는 거잖아요. 제자로 길러내라는 거잖아. 작은 예수들로 길러내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자기 혼자 자기 앞길만 진리의 길을 비춰서 자기 혼자만 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는 데까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걸 내 자녀에게도 전수해 주고,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도 책임이 크죠. 지금 이제 구역 예배를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또 구역장님의 그 권한과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커지는 이런 상황에 이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구역장님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이렇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때가 되지만 이제 주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물론 쓰시겠지만 이제 레마의 말씀도 많이 주시고 영혼들을 이끄는 그 권세가 이제 임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막 쓰신다고요. 그때 영혼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동생들을 돌봐주라는 거거든. 영적인 동생들을.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감동을 잘 순종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이제 맹인들이 고침을 받고서 이제 집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또 예수님께 데려왔냐면 32절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어 장애의 원인이 뭐냐면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문제나 질병이 들었을 때 이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자기가 식습관을 잘못 들여서 오는 질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그 습관이 안 좋아서 오는 질병들도 실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식습관도 잘 길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지요. 치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나 이 정신을 이 건강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야 될 그게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식습관을 잘 길들이셔야 돼요. 식습관을.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운동을 또 해야 되고. 자기 나이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자기 나이에 맞는 운동이 있다고. 자기 나이에서 벗어나는 운동 하지 말고 자기 나이대에 하는 운동이 있어요. 네이버만 찾아봐도 다 나오니까 그런 운동들을 하세요. 그런 운동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떤 거죠? 언어 장애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귀신에 들려서 쫓으면 뒤로 넘어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귀신이 이렇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도 이게 귀신이 들린 거야. 그래서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말 못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 그 사람을 예수님께 딱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그냥 아시는 거야.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해결 못하는 의사들도 많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 귀신 문제는 어떤 의사한테 데려갔다고 해서 그걸 알겠습니까? 정신병자라 그러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귀신이 어디 있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의 그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거. 이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주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33절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그 문제가 귀신이 들어간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놀란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감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그 기적을 이런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무리가 이렇게 놀랬던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런 기적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만 되어 있지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그걸 증명하고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그 사람들의 그 말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인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한다 그럴 때 여러분 찬양을 못하잖아. 평생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찬양을 할 수 없다, 이런 의사에게 어떤 선고를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실제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사람마다 구덩이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을 때 다 감탄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이게 성령 회방죄거든요. 이거는 금생과 내생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배울 만큼 많이 배운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적인 거를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틀씩. 일주일에 이틀씩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지옥 간 사람 봤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를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는 경건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그 사역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귀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매도해 버렸어요. 성령 회방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나와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금식을 할 때도 막 초췌한 아주 나름 최대한 얼굴을 초췌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금식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그 동기였거든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교만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딱 지적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구제를 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돈을 기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목사로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경건한 생활이라면서 그 경건을 유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앞에서 쭉 봤잖아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크거든요. 인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나. 이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줬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으니까 막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는 거예요? 라이벌로 보는 거예요. 라이벌. 경쟁자로 예수님을 봤더라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누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은 견디지를 못해. 목사하고 더 친한 것 같으면은 막 견디지를 못해. 인기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의 사랑도 자기만 받아야 되는데, 독차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를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싫어, 그런 게. 이게 경쟁자로 봐서 그래요, 그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고 그 시기심 때문에 로마 군대에 넘겨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영적으로야 이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게 맞지만 육신적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넘기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그게.
성도들을 라이벌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끼리도 경쟁자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보세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이 표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명백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막 감탄하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오히려 배웠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 성령 해방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됐던 거죠. 성도님들, 제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 기도 노트가 한 요만한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별로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네, 거기 보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한국 교계 내에 무분별한 이단 시비가 멈춰지게 하소서. 제가 그 기도를 1번으로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좁은 잣대로, 작은 지식의 잣대로다가 함부로 평가를 하고 이단 시비를 걸므로 말미암아 그 무분별한 이단 시비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교계 내의 무분별한 이단 시비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몇 년째 지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장로교 칼빈 신학을 한 사람은 감리교의 웨슬리 신학을 한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에도 나오잖아요. 이단이라고 욕하고. 또 장로교만큼은 아니지만 또 감리교의 그 웨슬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 장로교를 보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서로. 근데 제가 알기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고백을 하기까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게 기준입니다. 사도신경이.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조금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건 이단이 아니라 다름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용납해야 될 부분인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걸 믿는 교회에게, 그런 교단에게 너무 함부로 그 메스를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걸 허물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갖고 귀신의 사역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정말. 저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성도들 가운데도 주의하셔야 돼, 진짜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무슨 신천지라든지 뭐 이렇게 분명한 이단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면 차라리 함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 내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그런 교단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사역이 이어지길 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권능이 임하면 당연히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근데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보고 귀신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리고 어떤 교단은요, 방언 기도를 하면 또 이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한동안 이단이 됐었잖아. 그 나중에 집회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집회 도중인데 조영규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조영규 목사님한테 이단이라고 욕하고 그 욕했던 사람들 나와서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사회자가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떼거지로 나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더라고. 제가 그걸 직접 봤거든요.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머리가 없어.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머리가 다 빠지고 이빨이 다 빠지더라고 그냥. 이 고통을, 성도님들 이 고통을 형제 자매에게 준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이단이라고 매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와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목사님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그 성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냥 낙심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죽였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사역이라고 매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참 두려운 일이다.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지옥 갈까 봐. 참 끝까지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차라리 감리교 신학을 모르면 가만히 있든가, 장로교 신학을 모르면 가만히 있든가, 차라리 모르면 배우려고 하든가. 차라리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은 좀 웨슬리를 공부하고, 웨슬리를 공부한 사람은 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그게 왜 이단이 아닌지를, 신학적인 차이가 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차라리 연구를 하든지. 덮어놓고 자기가, 여러분 이 신학교라는 것은 교단 신학만 가르치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가면은 칼빈 신학만 가르치지 웨슬리는 안 가르치잖아. 그건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해야 될 몫이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웨슬리만 가르치지 딴 걸 안 가르치잖아. 대부분 그래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지. 그런 면에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평생 공부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교단 신학만 배운 자들이잖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교단 신학만 공부해놓고 좀 다르니까 왜 나하고 다르지? 이단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단별로 장로가 없는 교단도 여러분 있잖아. 그런 교단들이 여러 개 있잖아.
웨슬리의 가르침, 웨슬리를 그렇게 실제 받고, 웨슬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와 감독을 목회자로 보기 때문에 최대로 뽑아봤자 권사와 안수 집사까지만 뽑잖아요. 평신도 가운데서는. 근데 너희들 교회는 왜 장로가 없냐고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신학별로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탄이 세운 교회라고, 이단이라고 여러분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석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유명한 주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점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독선과 아집이 강했는지를 알게 한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에 비해서 훨씬 비양심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여 준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독선과 아집이 강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독선이 뭐예요?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독선이에요. 아집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게 이게 아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에 비해서 훨씬 비양심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여 준다. 여러분, 평신도들은, 그 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감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비양심적이야. 적어도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참 착한 일을 했다, 이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데 비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비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보다도.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선과 아집은 교만을 얘기를 하잖아요. 교만하면 누구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소경이 돼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런 눈먼 소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러셔. 눈먼 인도자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매경, 그 맹인,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여러분 눈이 가립니다. 교만하면 대체적으로, 그리고 교만하면요 말씀도 안 들려요. 아, 주님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원래.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주님 앞에 타락했을 때 이상과 주님에 대한 이 메시지가 오질 않았잖아. 여러분, 메시지가 계속 들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 이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교만하면 일단은 말씀이 끊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시작돼요. 심령이 답답합니다. 내 영적인 포지션이 보이질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이고. 교만하면 영적 소경이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은 못 듣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도 못 보잖아요. 지금 볼 걸 못 보잖아요. 이렇게 돼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신도들은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귀가 닫히지 않도록, 내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 주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세요. 그 영적 나이에 맞게. 어떤 걸 말씀하실 때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귀가 닫혀요. 계속 졸음만 옵니다. 설교 시간도. 진짜예요. 지금도 그래. 그리고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영에 말씀하시잖아. 영이 잠들어 있으면요,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실 때 바로바로 순종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왼쪽으로 인도하면 그 왼쪽을 따라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자 인도를 하시는데 자꾸 버팅기고 안 가. 그러면 이제 고생을 하게 돼요. 고생을 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어떤 걸 딱 비추실 때 있거든요. 바로바로 그걸 순종해야 돼.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같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봐서도 자꾸 안 좋은 점만 이렇게 자꾸 보면 안 돼.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보면서 계속 흰머리만 보는 사람이 있고 까만 머리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까만 머리도 많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다 하얀색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까만색은 안 봐. 계속 흰머리만 봐. 이것처럼 형제 자매를 볼 때도 계속 약점만 보면 안 돼. 연약한 면만 자꾸 보면 안 돼. 그 사람의 장점이 있어. 그게 은사 배치잖아요. 그 사람의 주신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진 않아. 그거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를 각 성도에 따라 나눠 주신대. 그 성도가 다 합쳐져야 교회가 돼. 모자이크처럼.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한 땀 한 땀의 모자이크야. 그게 모여야 교회가 저력이 있고 주님께서 온전히 행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막 능력을 다 행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능력을 주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통변하는 자들이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나눠줬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병이 잘 고쳐지는 은사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다 합쳐져야 그 온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은사 배치가 있어야 돼. 이 말은 연약함들이 다 있는 거야. 받지 못하는 은사에 있어서는 다 못하는 것들이, 다 못하는 분야지.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저부터가. 그냥 자기에게 주신 그 강점으로 일을 하면 돼. 믿습니까? 교회 가운데 전도 제일 잘하는 분 누구야? 김순원 목사님이요. 그러면 전도를 그분에게 맡기면 돼. 믿습니까? 그렇죠. 찬양을 제일 잘하고 잘 인도를 하는 분 누구야?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 찬양 인도자들 좀 세우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야. 저에게도 찬양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저희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다 찬양 인도를 했느냐? 해만하게 맡기고 다 지휘관들에게 맡기잖아요. 다른 위임을 하잖아. 믿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고 나갈 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 그 판결 기다리느라고 모세하고 상담하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드로가 그러잖아. 그 장인이. 너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다. 그러니까 중간 리더십들을 세워라. 그들에게 맡겨라. 어려운 것만 네가 담당해라. 믿습니까? 성도들 편하라고 교역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겸손해야 돼. 24시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도들, 동역자들을 볼 때 자꾸 연약함만 보지 말고 강점들을 보기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도들에게서 좋은 점들을 내가 배우려고 하고,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도 참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목사지만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구역장님 모임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요번에 부목사님 설교 원고를 갖고 우리가 같이 나눈 거 아니에요. 구역 설교가. 부목사님 설교가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을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 자신이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할렐루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배우는 게 제자라는 걸 알고 다른 성도에게서 자꾸 배우려고 하고 다른 교단에서도 배우려고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겸손한 마음들이 있어야 끝까지 가더라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들고 배우려고는 하지는 않고 자꾸 그냥 예수님 사역을 그냥 함부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성도님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리처럼 예수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사역이라고 매도하는, 그래서 치우 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바리새인처럼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고 시기심과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 소경의 눈이 열리고 봐야 할 것을 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